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이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새해를 맞아서 오늘을 포함하여 4주 동안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남은 사역들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전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38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의 성취 과정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함께 볼 13장에서 이 이방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12사도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요. 이 13장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 바울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중심 배경이 되는 곳도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도시 안디옥으로 전환되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 명을 따라서 날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지 한 열흘쯤 되었을 때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 해외 교포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순절,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는 이 남성들, 흩어져 있는 남성들이 예루살렘에 오도록 율법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다수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 중에 또 많은 숫자들은 자기들이 왔던 그 해외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탄생하고 흥황케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성도들 중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으로 왔던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피신을 했어요. 이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밝히게 되는데, 보면요,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지역들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북아프리카 지역, 이집트, 크레타 섬뿐만 아니라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과 카프카즈, 이란, 이라크, 또 아라비아 반도까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과거에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복귀했지만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흩어졌던 곳에 그냥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때 끌려갔었던 유대인의 그 후손들이 계속 남아서 지금도 이란의 유대인 공동체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이유들로 해외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이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께 그냥 땅 물려받아 살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타국 땅의 이방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름 돈도 벌고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가운데, 여기가 내 고향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여기가 고향이고 어릴 때 이곳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이방인으로 있다 보니 그들 안에는 돈으로도 지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냥 자신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정서적인 구심력에 이끌려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였던 이들에게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시자 주님은 다시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그러자 이들에게 똑같이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 출신의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을 몇 명이 가게 되었는데, 안디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인 지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방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보니 그리스 사람들과 쉽게 어울렸어요. 헬라어에도 이들이 능통했겠죠. 차별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에 살아야 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의 결점이었어요. 고향에 너무나 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의 그랬던 과거의 모든 의미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어요. 타국에서 이방인 되었던 자들이 도리어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민족적 다양성이 있는 새로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당시 안디옥 교회에 세워져 있었던 5명의 리더가 등장하는데요, 그 면면이 되게 다양해요. 한 명은, 첫 번째는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 바나바가 그들 가운데 탑 리더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죠.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에요. 근데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흑인을 지칭한 니그로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 시몬은 아마도 흑인 개종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이 구레네는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부터 온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입니다. 그 전해지기로는 마나엔의 어머니가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유모였다고 해요.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 너무나 익숙한 친숙한 인물이죠. 복음서 가운데 보면은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을 때 거기에 가담한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분봉왕,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죠. 근데 안티파스가 어릴 때 마나엔의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마나엔과 함께 형 동생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나엔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등장하죠. 우리 잘 아는 인물인데 그 이름이 가장 나중에 나온 것을 볼 때 또 아무 설명이 없어요. 사울이 이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이었어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출신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민족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전혀 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기호가 중심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당장에는 만족할 수 있고 또 불편함을 피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계속하여 나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은 지나고 다른 자리를 거쳐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를 맴돌고 같은 갈등을 반복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모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계획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의 역동을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자신들의 이 문화적인 틀을 벗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장벽을 거두어버리고 하나가 되어서 신앙의 역동을 경험하고 있던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하며 금식하던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내가 맡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게 무엇인가? 이 교회를 떠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조직화하고 목양하면서 성장시킨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라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이 안디옥 교인들을 성경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특별히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지자면 오늘날 교회 시스템으로 우리가 보자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 사울은 부목사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두 사람을,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 볼 수 있는 두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인사 원칙이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 잘 되고 있는데, 두 사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냐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맥락 속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의 어려운 명령에 대한 이 안디옥 교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3절 말씀 보면 그래서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인지하자마자 그들이 바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바로 파송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냈다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파송한다, 파견한다 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어요. 아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로부터 이 사람을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이 사람을 풀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송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해방시켜준다, 풀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죄수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마음에 맺힌 이 원한을 풀고 우리가 용서할 때,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멀리 보낼 때 그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 이 단어로부터 이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안디옥 교회의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결국에 이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이 두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바나바 없으면 어떡해? 사울 없으면 어떡해?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관계들, 시스템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떠나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풀어버리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시스템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어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로부터 내가 스스로 자유케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장에 이해할 수 없거나 부담스러운 일일지라도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묶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이들은 작별하게 되었어요. 서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안디옥 교회 가운데 또한 떠나 보내는 두 사람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지중해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아멘.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고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를 거쳐서 배를 타고 바로 앞에 있는 키프로스 섬에 갑니다. 이 키프로스는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꽤 큰 섬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이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 중에 일부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일부가 이미 이 키프로스에 가서 키프로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 키프로스 섬에 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 북쪽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만 회당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도록 그들이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일단 떠나왔는데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할지 그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됐겠어요. 막 여정을 막 생각하면서 어디 갈까? 우리 어디 갈까? 어디 가봤어? 안 가봤는데. 어디 가봤어? 안 가봤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 많은 의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 이 살라미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길에 보면 이 실로아노라는 도시를 거치기도 했고 배에서도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사역지로 살라미를 택한 것인가? 아마도 이 살라미에 유대인 회당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흩어진 성도들, 형제들 중에 몇 사람이 이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직 이방인이 전하지 않고 키프로스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볼 때 살라미에 있는 회당에서 이미 복음이 아마 전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말씀을 아니까 유대인들, 그 중에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면 우리가 성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여러분, 노방전도를 나가보면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제일 힘들어요. 첫 번째가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되는 것인가 막 고민하는 것이죠. 저 사람한테 가면 잘 받아줄 것 같은데, 저 사람 착한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사람 막 혼자 있으니까 저 사람 좋을 것 같다. 고민해서 가는 것이죠. 그죠? 연약한 마음 가운데 고민을 하게 돼요. 이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살라미에서 아무런 기록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선교 여행 가운데 거쳤던 곳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서 변화되는 일들이 있으면 다 기록이 되거든요. 살람에서 어떤 기록도 있지가 않아요.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것이죠.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아우니치를 갔었는데요, 서안 지구의 헤브론에서 팀이 흩어졌어요. 3-4명씩 흩어져 가지고는 헤브론 인근의 야타라고 하는 이 마을에 저희 팀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2박 3일을 이 야타에 있어야 했는데, 그래서 현지인 아무나 붙잡고서 재워달라고 하고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막상 이제 여기 도착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생각하게 되냐면 어디서 잘지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니까 이 손님 접대를 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가가지고 막 만나는데, 커 보이는 집부터 먼저 가고 막 큰 대문 앞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막 얘기하고, 아니면 어디 갔는데 이 사람 좀 뭔가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말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대는 잘해주는데 자기 집에서 잘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고 점점 해질 때가 됐는데 누구도 우리를 재워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여서 한 모스크 앞에 갔다가 거기 있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집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의 환대를 받고, 그리고 굉장히 그분이 이제 모스크에서 좀 뭐랄까 이맘은 아니었는데 꾸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게 좀 만만한 집이 아니야 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서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대로 하고자 했을 때는 계속해서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방향을 구했을 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지혜로운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계획이 성취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쩔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엇인가? 잘못한 것인가?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성취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의 사인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타임이 되었다는 사인인 것이죠. 그때 주님께 일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살라미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이곳을 떠나 바보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멘. 처음에 이들은 유대인 회당이 많은 그 살라미에서 회당 중심의 사역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별 성과가 없자 이들은 자신들의 이 본래 계획을 철회하고 바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바보는 어디인가 하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키프로스 섬에서 이 살라미에서 섬을 가로질러서 가야만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섬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기 위해서 바나바 일행은 이 직선 거리가 180km나 돼요. 이 180km의 길을 그냥 걸어서 도보로 이동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살라미와는 다른 곳이었어요. 살라미는 보면은 회당이 하나도 아니죠. 여러 회당을 다닐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항구 도시 상업 지역이었었는데, 이들이 다시 가게 된 바보라고 하는 곳은 살라미와는 달리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었고, 또한 이 섬 가운데에서 숭배하고 있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유대인보다는 토착민 중심 지역이었고, 또 헬라 종교의 영향이 강한 곳이었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영향력 있는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을 엘루마라고도 불렀다고 하거든요. 엘루마가 어떤 뜻이냐면 박수무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 박수무당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의 영향력이 있었던지 총독이, 그 키프로스 섬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그를 곁에 두고 그의 조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주술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를 곁에 두고 있었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로는 어떤 사람인가? 아마도 그는 그 마음에 종교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유대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적인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당시에 이 유대 종교와 이 구약의 문헌이 굉장히 지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본학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책을 꼽는다면 단연 구약신약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거대한 도서관을 지을 때 이 도서관 가운데 중요한 세계적 양서를 놔야 된다 해서 이 성경책을 이곳에 놓기로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70인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70인의 랍비들을 파견받아서 이곳에서 이 왕이 이들을 전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도와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편찬한 작업을 하게 된 게 그 70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 성경이 알려져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좀 지적인 계층들은 이 유대인 종교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이걸 좀 알고 싶고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와줄 자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가까운 유대인은 없고 이 제대로 된 유대인도 아닌 박수무당 바예수를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지만 이 총독의 관심이 얼마나 영적인 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알고 싶은데, 새로운 것에 내 마음이 좀 열려 있기를 원하는데, 진리를 알고 싶은데, 영적인 것을 깨우치고 싶은데,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예수와 같은 거짓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었던 서기오 바울이 이 키프로스에 이 바나바와 그 일행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키프로스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소식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 일행을 초대해서 이들의 얘기를 너무나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예수가 이 일을 회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공동체에 있었을 때 그 리더십 분들을 신방을 하는 중에 한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자매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자매님이 굉장히 열심히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대학생 때서야 하나님 믿게 되었대요. 그전에 교회 한 번도 와본 적 없었는데 대학생 때 하나님 믿고 났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눌렸던 그 지체분이 이제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오랫동안 이 눌려 있었던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자기 주변에 어릴 때부터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한 번도 친구들이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제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네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했냐? 이렇게 좋은데 왜 나 전도 안 했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쉬워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서기오 바울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리를 찾는 자들이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내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방해하는 바예수들도 있겠죠. 이들에게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을 뚫고 진리를 전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없는 게 아닐 거예요. 나도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아까 의진 형제님이 세례 간증을 해주셨지만 또 최근에 오신 지체분 한 분이 이 세 가족을 마치고 이제 수모임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초신자세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교회에 오도록 마음을 먹게 되냐 하니까 사회생활 해보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어려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그걸 의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더래요. 나처럼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그걸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교회에 오게 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오셨어요.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자리 가운데 피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자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이 바보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살라미의 실패로 인해서 바보에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이들은 결국 서기오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만 보면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참 재밌게 이 내용을 구성을 하는데, 이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살람에서 실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마다 바보에 갔다고 나오지 않아요. 살람에 가기 전에 이미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배를 타 키프로스 섬에 가 살람에 가고 그리고 바보에 이르렀다고 하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여정은 이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들의 실패까지도, 그들의 계획까지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는 의미 없는 여정이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만남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이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바나바 일행은 살라미에서 친숙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바보에서는 이방인을 상대하였고 회방꾼까지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고난과 한계, 이 인생의 틈과 어긋남이 결국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숱한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하여서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을 차리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셨어요. 왜 많은 거 먹게 하시면서 자유롭게 두시지 한 가지는 먹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한다고 억압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먹을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다스린 세계에서조차도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신들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잊어버리면 내가 가진 것처럼 착각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왜곡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그들이 바른 삶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족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한계적인 상황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막막한 모든 일들,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내가 내 손에 쥐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한계를 마주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 순간도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이 키프로스 섬에 가서 첫 선교지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곳은 누가 자신들을 붙잡아가지고 죽이기라도 하면 자기들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데 총독의 최측근인 이 바예수가 자신들을 회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부조리함과 영적인 질서의 이 어긋남을 발견한 이 바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담대하게 바예수를 꾸짖으며 선포하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방해와 인생의 한계를 마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된다면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붙들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 안에 진리의 길이 명확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깨어서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진리에 비춰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무엇이 잘못인가? 무엇이 잘된 것인가?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 것인가? 옳고 그름을 또렷하게 구분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부조리한 일들을 당하고서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한 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마주한 가운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선명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는 전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예수를 꾸짖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진리 위에 서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을 강하게 쫓아내야 돼요. 세상의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가운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생각이 예리해지고 명확해지게 돼요. 진리로 판단하여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래서 바예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앞을 얼마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포한 대로 바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뭔가 기시감이 들죠. 이 일이 바울이 과거에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다메섹에 그 유대인 남녀를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처음 겪었던 일이 이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바예수에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이 핍박자로서 맹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핍박자가 맹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겪는 모든 고난과 은혜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바울이 바예수에게 선포할 때 영원히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맹인이 되도록 선포했죠. 그랬다는 것은 아마도 그 선포 가운데 이 바예수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도 나도 바예수와 다르지 않은 존재인데, 그는 박수이고 나는 율법주의에 빠진 자로서 나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랬던 나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해주신 것과 같이 저 사람 박수무당일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으리란 믿음 안에서 그에게 이와 같이 선포해 준 것이죠. 나도 앞을 보지 못함으로써 예수님 믿게 되었던 것처럼 내 시선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나의 세계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과 같이 바예수에게 새로운 시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이해할 때,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이의 약함을 존중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요, 뒤늦게 전도받아서 교회에 온 분들이 더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W 전도팀장님 정말 전도 잘 하시는데, 늦게 믿었어요. 내가 해봤으니까 더 아는 거예요. 막 전도를 하실 수 있는 거죠. 해볼수록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마치 칼로 선명하게 예리하게 도려내는 것처럼,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감췄던 것까지 다 드러내시고 밝혀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약함이 다른 이를 그 자리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선포를 통해서 드디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 일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난 이 선교 여행 가운데 드디어 첫 번째 회심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사도행전 보면 23장 9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기록됩니다. 일반적으로 막 사울이 악했던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바울로 변화시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잘 보면요, 회심 사건 이후로 계속 사울로 불려져요. 사울로 기록되다가 이 사건 때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부터 그의 이름을 누가가 바울로 기록했습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 한국 이름 갖는 것처럼 그때 바울이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로부터 유대주의자였던 사울이 비로소 진짜 진정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 가운데 그의 이름을 다르게 기록함으로써 여기에 흔적을 남긴 것이죠. 그제서야 바울의 지난 모든 삶의 의미가 뚜렷해지게 되었어요. 과거 내가 길리기아 다소 지역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 그 땅 가운데 살아야 했던 시절,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며 종교인으로 교육받던 시절, 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이려고 했던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의 그 시간들, 이 모든 지난 삶의 여정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서게 된 바울이 이때로부터 진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2022년이 시작했어요. 새해를 이미 맞이했는데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니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월 한 달이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1월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11번만 반복하면 2023년이 오는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부르심 따라서 무작정 떠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이미 시작한 이 새로운 여정도 예측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2022년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었는 줄 아세요? 2월과 3월은 리더십, 찬양팀들 신방하기로 완전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순장님 신방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웬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일단은 다 밀어버리고 다 취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계획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바이러스 탓을 엄청 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원래 우리 인생은 그랬어요. 예측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계획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올해,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삶은 언제나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하지만 진짜 인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범위로 좁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더 많은 정보의 습득과 정교한 계산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아무리 따를지라도 분명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와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결코 주님께 순종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헌신과 결단과 예배된 삶과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선택들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우리가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이 거룩한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과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변화의 여정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시즌의 시작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해 문턱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나는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가지 못한 나의 모든 길 가운데 내가 그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사오나, 한 가지 내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혹여나 주님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혹여나 주님 내 삶이 더 이상 지금과 같지 않은 형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보고 있는 것, 오늘 보는 것을 내가 그때 보지 못할지라도, 나와 지금 함께하는 자들이 그때 내 곁에 있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늘과 땅의 끝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주께 찬양과 경배를 올린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지 못한 모든 길 가운데, 알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선택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일들로 내 모든 시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합심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가지 못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지 못한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내가 알 수 없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내가 밟지 못한 모든 땅 가운데 이미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자리를 향한 주를 놀라우신 은혜를 예비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넣어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넣어서 우리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넣고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넣어 주시옵소서. 알수 없는 시간들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지역을 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공행하시는 하나님 주님, 주님 믿으며 이제 나아가자. 주님 믿으며 삶을 자리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원합니다. 주님,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 우리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허망한 데 종도로 탄 데서 벗어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정결케 하소서. 피로 사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어둠에서 떠나 주의 복음으로 일어나 주의 영광만을 높이려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모든 종되었던 구원이었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영광이 우리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삶의 역사 주님께서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서기와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나 돕는 자가 없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여 전할 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아버지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동료 가운데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 전할 자를 보내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구리 결정과 지역의 시험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선포한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가운데 주의 복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리 결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주의 생명이 보내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마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이 우리 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걸 더하시고 이런 일처럼 보여주시고 성령의 전할만을 우리 입술에 붙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영광을 주시옵시고 사랑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내 뜻이 좌절된 자리, 내 계획이 철회된 자리, 원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인도하심을 쫓아 나의 생각과 뜻으로는 누릴 수 없었던 참된 기쁨으로 내 삶을 완성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기호와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두려움에 의하여서, 염려로 인하여서 행해왔던 선택들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순종하여 내어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렇게 나아간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